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잠언에서 공통점인 것은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떠한 종류,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한 남자. 근데 오늘 우리가 근면한 남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실한 그러한 한글의 단어로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자비심이 없는, 좀 냉정한, 그러한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친절한 여인, 그리고 반면에 냉정한, 친절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지만 그 친절한 것과 좀 대조되어지는 냉정한 사람은 재물만 얻느니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유덕한 여자,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마음이 냉정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어떤 존경을 받는 것 대신에 물질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게 되면 인자한 사람과 그리고 잔인한 자, 두 단어 대조되어지는 그런 반대 개념의 단어가 나오죠. 또 그리고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악인의 싹슨, 그리고 공의를 뿌린 자, 그러니까 악인과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굽은 자와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 21절에도 악인과 의인. 이렇게 잠언에서 공통적인 것은 서로 대조되어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두 가운데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오늘도 잠언에서도 말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의인,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면 그와 반대되어지는 사람. 늘 우리는 어떤 쪽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첫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덕한 여자는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경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친절한 마음씨와 반대되어지는 냉정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부유함만 가진 재물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칭찬과 존경과 존영을 얻는 것 대신에 냉정한 자비심이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루슬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루슬리스맨. 자비심이 없는 멀시리스. 자비심이 없는 궁휼함이 없는 사람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은 오직 재물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인자한 자는 바로 친절한 사람을 의미하죠. 친절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이롭게 되어 한다는 것.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래서 어떤 친절함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친절함을 우리가 행하거나 보였을 때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우리가 보통 성적으로 생각할 때 웃는 얼굴로 같이 동일하게 내가 친절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었을 때 나에게도 친절함으로 대해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그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죠. 그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했어요? 잔인한 사람은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트러블, 그 자신에게 인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악한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 사악한 사람은 18절에 악인의 싹스니까 사악한 사람은 싹슨 그 사악한 삶을 살아간 그 결과는 그 싹슨 그 몫은 허무하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의 결과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과 악인의 싹슨, 자, 허무하지만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마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이 공의로운 자,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로서의 삶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것은 다른 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혹은 생명을 주신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같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믿지 않는 자로서 행위가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자,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1장 19절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공의를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으니까 악행을 일삼고 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굳은 자는, 그리고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러니까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 표현, 마음이 굳은 자는, 그러니까 패려한 자는, 마음이 왜곡된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러나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으로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신중함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의 금고리, 아무리 돼지 코에 아름다운 목걸이와 금고리를 걸어준다 해도 그것은 빛이 나거나 아름다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일지라도 신중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모습이 마치 비유적으로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자,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한번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1장 3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 아름다웠지만 신중함 없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름다웠고 신중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마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외모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자, 23절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그렇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공의로운 자는 선하나, 그러나 악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인 것이죠. 그 악한 자의 소망, 그 악한 자가 아무리 높은 뜻을 가지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이라. 자, 흩어서 자유롭게 어떤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푸는 것은 더욱 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것을 지나치게 어떤 것을 아끼고 절제한다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인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 밑에 9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을 베풀었을 때 바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흩어 구제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더 풍성하게 해 주시어서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과도히 아무리 절제하고 아껴도 그것이 가난만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았듯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그것이 과도하게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윤택하고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9절 하반부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 말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의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자, 의롭게, 자,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과 25절에 구제하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는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그 어려운 때 흉년 같은, 자, 그런 것이 들었을 때 자신의 곡식을 이제 더 높은 값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그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놓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풀거나, 자, 많은 값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때 그 자신의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결과로서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에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자,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앞부분에 있는 흩어 구제하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자,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8절의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 우리 시편 52편 7절과 8절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로 8절 말씀.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려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서, 자신의 재물의 어떤 풍부함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망하려니와.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의는, 자, 의는 어떤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의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 의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자, 그는 여기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사람의 삶은 번성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절로 30절, 31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우리 잠언 3장 18절에서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언 같은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네요. 복된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니까, 사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절로 보라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자,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보상을 해 주신 것 같이 악인에게도 그리고 죄인에게도 악하고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바로 심판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편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믿음을 갖는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